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될 심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29절에 보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는 형벌이 당연하다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김을 받을까요? 이건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왜곡이 되냐면은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범한 죄, 그 죄를 범했다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분들이 요새 한간에 많아졌어요. 교회가 갑자기 부쩍 많아졌더라고요. 김성수 목사님 이후로. 그런데 그 진리를 외치는 그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지금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받았어요. 짐짓 죄를 범한 죄,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했으면은 그때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와, 이거는 뭐 벌 중에 이런 벌이 어디 있습니까? 패자부활전도 없다란 얘기예요. 아예 없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는 무서운 마음으로, 얼마나 그 무서운 마음이라는 게 아시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는데 심지어는 10장 28절에 보니까 변론해 줄 수 있는 두세 증인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변론해 주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그랬잖아. 오히려 죽일 두세 증인이 된 거예요. 누가? 모세를 이야기했으니까 성경이 오히려 죽일 놈의 증인이 돼버린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죽을 죄를 저지른 그 내용이 뭐냐? 이게 나와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버리는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은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각 구절마다 들어갈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이게 무슨 피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에요. 근데 은혜의 성령마저도 욕되게 하는 자, 굉장히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정말 이건 뭐 끔찍한 형벌입니다. 패자부활전도 없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라.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로 갚아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하고 무슨 원수 졌어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이 영벌을 이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해버린 이 무서움의 대상자, 두려워 떠는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첫째는 누구냐면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게 첫 번째 대상안이 26절에 이렇게 나오고 26절에 진리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변론하는 성경이 아니라 죽이는 증인, 증언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 사람들.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했길래 성경이 살리는 성경이 아니라 죽이는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31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기서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굉장히 다른, 이 히브리서에서 어쩌면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좀 콕 집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오늘 이 본문 10장, 제가 이제 순서 없이 적어놨어요.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창세기 1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이해할 때는 이 순서를 이해를 합니까? 아니면 3장부터 거꾸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게 빠릅니까? 거꾸로 이해하는 게 빨라요.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선악 지식을 취했어요. 선악 지식을 취했죠? 그렇죠? 지금 10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금 무엇을 받았어요? 지식이라고 그랬죠? 지식을 받았어요. 취해버렸다니까요? 자, 선악 지식을 취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선악 지식을 보았을 때 그 어떤 마음이 들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도 보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처럼 들려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선악 지식을 따먹는 순간부터, 선악 지식을 취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죄는 뭘까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모르면 오늘 이 심판 대상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죄는 뭐죠? 수많은 도덕, 윤리, 종교는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죄를 뭐라고 그러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에서, 예? 죄는 뭐라고 해요? 죄는 악한 거. 그렇죠? 요걸 취하면 죄라고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철학 시스템, 종교 시스템은 이걸 죄라고 합니다. 악을 죄라고 선포를 해줘요. 가르쳐줘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악한 게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른다 하면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개념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과 세상 모든 철학과 가치관과 종교가 말하고 있는 죄는 확연히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안 되죠.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관계가 만들어져야지 하나님 죄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부자 관계로 형성이 되든지, 아니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형성이 되든지, 이 관계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의의 옷을 입었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 보혈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걸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 관계 형성이 돼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확증시켜줬죠. 너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개역개정에서는 아빠라고 번역을 했어요. 옛날 성경에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개역개정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도 아버지란 뜻이고요. 이게 히브리어하고 한국하고 이게 똑같아요. 아버지도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어렸을 때 부르는 건 아빠, 커서 불렀을 때는 아버지. 둘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관계 형성이 돼 있고 가족이 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우리가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가족이 됐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팀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만이 죄에서 멀은 사람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하게 살면은 죄를 안 짓고 악하게 살면 죄를 짓는다라는 이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 배경을 창세기 3장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선악과를 취했으니까. 선악 지식이란 말이에요. 선악 지식을 취했어요? 그러면 선악 지식을 취하는 순간 이 사람은 뭐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 지식을 진리로 취해버린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선악 지식을 취한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분별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건 선한 거고 요거는 죄야. 이거는 바람직한 거고 요건 악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고 이거는 사탄이야. 자,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영은 모든 몇 가지 종류의 영이 있습니까? 함정에 넘어가지 마시고. 영은 몇 가지 종류나 될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영은 오리지널 영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기 시작해요? 영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영을 사탄의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천사의 영, 사람의 영, 온통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순간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는 악한 영, 여기는 선한 영. 아니, 영이 악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면은 서구 철학에 대단한 문제가 생깁니다. 서구 철학에 대단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서구 철학의 기본은 이원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원론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그 플라톤의 이론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기본 바탕 아니에요? 육은 타락했고 영은 선하다. 그런데 그 영 속에 들어가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영도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네. 서구 철학 다시 다 뒤집어서 재편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싹 가려버리는 대단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서구 철학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원론으로 보면은 절대 안 되죠. 성경은 이론론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이론론으로. 아버지와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죠.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이 하나로 합치는 통합, 이론론의 대표 구절 아닙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방식들이 도입이 됐어요. 이 복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 여러 가지의 방식이 도입이 됐는데 진리를 외친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써먹고 있는 방식이 요즘 들어서 김성수 목사님 이후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어 성경이 대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걸 참 많이 물어보세요. 원어 성경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저도 자꾸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목사가 그랬대요. 야, 히브리어의 뿌리는 어디까지 갔냐면, 이분 공부 많이 하셨어요. 수메르어까지 가야 된다. 근데 수메르어가 아카드어로 흡수됐고, 아카드어가 이집트어로 흡수가 됐고, 이집트어에서 히브리어로 갔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어도 공부해야 되고, 아카드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메르어까지 공부를 하면은 드디어 성경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그분 이론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상당히 맞을 것 같아. 말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고, 풍수입이 담겨 있고, 뿌리가 담겨 있어요. 그걸 추적해 들어간다면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은 역사와 가장 크게 저지른 잘못이 뭐냐면, 역사와 말을 분리를 해요. 말만 연구해, 말. 문자만 연구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무슨 알레프, 이거는 소뿔로 돼 있고,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어, 이거는 그래서 처음 시작이고 뭐고, 이것은 상징이고, 이거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의 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런 식의 연구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역사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말이라는 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 아라는 단어가, 이 아라는 단어가 얼마나 문자 하나로 가지고 아를 알 수 있나요? 아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제가 이제부터 아를 한번 좀 말을 해볼게요. 아야. 다 같은 뜻이에요, 지금? 글자는 안 돼. 이 뉘앙스가 지금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치요? 글자에 담겨 있는 수많은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그 뉘앙스를 찾아가는 게, 그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자세해야 되는데, 문자만 가지고, 문자의 형태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찾아가요? 아자 하나만 가지고 아에 담겨있는 수많은 뉘앙스를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명제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명제로 안 쓰여졌다니까요. 수많은 격언이나 훌륭한 잠언서 같이
그렇게 안 쓰여져 있고 성경은 이 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로 쓰여져 있습니까? 스토리로 쓰여져 있어요. 이야기로 쓰여져 있다니까요. 오해를 할까봐, 문자 가지고 오해를 할까봐 이야기로 쓰여져 있는데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풍부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문자만 가지고 연구하면은 10중 8구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자, 보세요. 영어를 쓰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어를 쓰는 나라가, 그러면 이 영어만 죽도록 연구하면은 그 나라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이 그 나라의 사람들의 사는 문화적 배경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영어를 쓰는 나라가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필리핀, 인도, 남아공, 짐바브웨, 캐나다, 호주, 굉장히 많죠? 공식 언어로 쓰고 있는 나라들만 꼽아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언어학자들이 영어를 진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미국 사람은 이렇고, 영국 사람은 이렇고, 필리핀은 이렇고, 인도는 이렇고, 아프리카, 짐바브웨 사람은 이렇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나요? 아무리 말을 연구해도 미국 사람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 다르고, 필리핀, 인도 사람들 기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영어에서 똑같은 단어로 써요. 영어에서 아라고 단어로 썼어요. 아, 영어에 이 단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 단어를 인도 사람이 쓸 때하고 필리핀 사람이 썼을 때하고 짐바브웨, 남아공, 미국 사람이 썼을 때 같은 뉘앙스일까요? 서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어 성경은 마치 이와 같은 오류를 저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자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회 생활, 역사, 가치관, 철학, 그걸 다 복원을 해낼 수 있어요? 천재예요? 타임머신 타고 갔나? 타임머신 타고 가도 복원은 못해요. 그건 복원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중2짜리 아들을 둔 젊은 엄마가 이 아들이 하는 얘기를 몇 퍼센트나 알아들을까요? 엄마가 몇 퍼센트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 중에 100% 알아들을 수 있을 자신이 있나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세대 차이가 나고 얘들이 쓰는 언어와 엄마가 쓰는 언어와 뉘앙스가 달라요. 아, 개쩐다, 개쩔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이 개쩐다를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딸하고 대화할 때. 개라는 말은 저에게는 굉장히 나쁜 어감이었고 제가 살아왔던 역사적 배경에서는 개자가 들어가면 다 안 좋아. 일단 개 무슨 새끼하고 합쳐진 이게 강하기 때문에 개자는 욕에 쓰여지는 단어지 개가 긍정적으로 쓰여진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개쩐다, 개 멋있다, 개 맛있다, 개 끝내준다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 딸은.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는 진짜 오랜 시간을 대화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뉘앙스로 느끼기까지는, 그것이 뉘앙스로 오기까지는 제가 그 딸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당했어야 되는 거야. 오해를 했어야 돼. 야, 너는 왜 아빠한테 개멋있다고 하냐? 기분 나쁘네? 근데 딸, 그 기분 나쁘네라는 소리에 우리 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개멋있다고 했는데 왜 기분 나빠? 그 개멋있다가 무슨 뜻인데? 개멋있다라는 것은 진짜 멋있다라는 뜻이거든. 아, 참 대화하기 힘들죠. 그렇죠? 이런 개자를 가지고 그 시절에 이 개라는 단어를 우리 세대와 딸의 세대가 다른데 히브리어의 알레프 하나 가지고도 이거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아십니까? 원어 성경 한다라는 거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에 자기네들의 가치관을 만들어 놓고 이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경을 때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게 원어 성경 하는 분들입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쌓지도 마시고. 그게 오늘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0장 26절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기네들은 받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왜 속죄하는 제사가 없냐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선악을 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럼 이것 자체가 잘못인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잘하고 있는 짓인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선악을 구분하는 게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답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답을 하기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이 나와요. 창세기는 3장부터 거꾸로 읽어야 된다고 제가 아틀란타 복음학교 때 다 설명을 했어요. 한번 창세기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 거고요.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결과로 창세기 1장이 시작돼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들어와요. 누구에게 빛이 들어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빛이 들어오는 거죠? 성경은 나를 증거해 주는 책이에요. 나를 설명해 주는 책이고. 그래서 그 성경을 알아갈 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배웠냐면 서구와 동양권이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요. 서구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쳐줘요? 성경을 해석한 해석부터 가르쳐줘요. 해석을 가르쳐준 후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해석이 성경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죠.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 가자마자 뭐부터 배워요? 우리는 주일학교 가서 분반 공부부터 해요. 분반 공부할 때 뭘 배워요? 성경을 배우나요? 성경을 해석한 것을 배우나요? 성경 해석한 것을 배우죠. 교회 처음 출석했어요. 성경을 배워요? 아니면 성경을 해석해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돼요? 성경을 해석해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죠. 그것을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게 서구 방식이에요. 그렇죠? 동양의 방식을 보자고요. 아시아의 방식. 이 아시아의 방식은 해석부터 가르쳐줘요? 아니면 성경을 암기부터 시켜요? 해석 안 해준다니까. 암기부터 시켜요. 그럼 암기를 한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 20이 됐어. 20살이 됐어. 드디어 군대도 가고 뭐 사회생활을 시작해. 그러면은 성경은 넣어놨어요. 그러면 자기 삶 속에서 누구랑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암기한 그 성경과 대화를 한다니까요. 삶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삶이 내 속에 담겨있는 성경을 해석해주는 시스템인데, 자, 해석부터 배웠어.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이 보아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해석 몇 개로 규정이 됐어. 20살이 됐어. 이건 어렸을 때 배운 성경이잖아요. 20살이 됐어. 성이 됐어. 사회생활을 해. 그런데 그 해석이 안 맞는다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선악이 뭉뚱그려져가지고 선악이 아주 교묘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헷갈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웠던 선악 지식으로 배웠던 이 성경을 성인이 돼서 이 복잡 다단한 네트워크, 이 퍼즐 맞추기 게임에 들어가면은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녔던 이 기독교인들의 자녀가 군대 갔다 오든지 대학만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면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왜 그러죠? 해석이 빤하니까. 그 해석대로 살면은 날마다 죄짓고 사는 거니까. 이 선악은 얼마나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건 죄가 되고 어떤 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또 어느 시스템에 들어가면 어느 건 죄가 되고 어느 건 죄가 안 된다니까요.
또 어느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건 죄가 되고 이건 또 죄가 안 돼요. 죄였던 게 죄가 아니고 악했던 게 선이 되고 선이 있던 게 악이 되고 악이 되고 선이 되고 선이 되고 악이 되고 수없이 뒤죽박죽 바뀐다니까요. 홍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볼 땐 다 악이라니까. 문재인을 지지했던 분들이 홍준표 지지했던 분들을 보면은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국방이나 이 교육이나 경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서로 선이라고 그러고 서로 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문자만 연구하는, 원어 성경하는 분들은 문자 가지고 어떻게 다 파악을 해. 그 시절은 복원도 안 해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얼치기 신학자도 아니야. 얼치기 성경 분석자들. 이 복잡다단한 선악 구조를 어떻게 퉁쳐버리고 끝내버릴 수 있냐고요. 알 수도 없는. 그럼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좌우의 대립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은 또 마이웨이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복잡한 구조들을 딱 맞닥뜨리는 게 20대쯤 되면은 다 맞닥뜨려요. 그러니 해석 먼저 배우고 사회를 진출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바보가 되든지 버리든지. 바보는 왜 바보가 되냐면 무조건 어렸을 때 배운 걸 붙잡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믿습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어?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저희 때는 더 심했어. 영화 봐도 안 되고 옷을 화려하게 입어도 안 되고 주일날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짜증나 그냥.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엄마가 막 헌금 이게 그 어렸을 때 10원짜리고 지금 얼마 주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한 1,000원짜리 한 장 주겠지. 이거 반드시 헌금해? 그러면 가다가 보면 얼마나 사 먹고 싶은 게 많아. 그래가지고 1,000원에서 이게 계산을 하는 거래. 계산을 해봐. 1,000원에서 그래. 이거 사탕 하나 사 먹으니까 100원. 그래가지고 900원만 헌금하면 되겠지? 하고 너무 유혹이 가는 길에 얼마나 100원짜리 한 딱 사 먹고 900원 헌금했어요. 교회 조직이 얼마나 무서워요. 바로 그냥 선생님이 엄마한테 연락을 해. 어머니 어떻게 맨날 1,000원씩 헌금하던 애가 900원밖에 헌금 안 했어요? 집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얘는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죽도록 두도록 맞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공포 때문에 속이면 안 된다. 야, 그래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드디어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이라는 걸 받았어요. 아니면 자영업자가 돼가지고 돈을 벌었어. 근데 월급과 자영업자가 버는 돈은 들쭉날쭉하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11조를 헌금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1%가 틀렸어. 이때부터 이 사람은 어디에 자기도 모르게 1%가 틀렸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그 순간 뭐가 돼요? 어렸을 때 배웠던 방식대로 하면 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돈을 떼어먹은.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괴로워진다니까.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이것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해석 먼저 배우고 습관 먼저 배워버린 거예요. 죄부터 먼저 배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부터 배워버린 거예요. 이것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못 배운 거야. 놀랍게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본능에 의해서 괴로워지니까 슬슬 안 나가기 시작하죠. 안 나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망하고 무슨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뭐 집안에 아들이 뭐 물에 빠져 죽는다 뭐 이런 막 두려움이 있는데 몇 번 슬슬 안 나갔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어. 10년이 지나도 까딱 없어. 그 다음부터는 나는 뭐 예수는 사랑하지만 교회 다니는 건 싫어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안티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죠. 공포에서 벗어나니까. 사람은 뭐부터 배우냐면 뭐부터 가르치냐면 선악부터 배워요. 선악부터. 이게 인간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선악 구조를 배워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지금 이 피조물의 세계예요. 이거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죄뿐만이 아니라 선악 지식이에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의 총화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게 선악 지식이에요. 이건 반드시 꿰뚫어보고 알아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이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노조 만들어야 되죠. 노조 또 그 사장은 또 노조를 못 만들게 해야 되죠. 그럼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사장이 적인가 근데? 자기에게 월급 주는 사람인데? 근데 악성 노조는 또 그냥 그것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싸우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못 배워요. 못 배워. 우리가 이 민주사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을 제대로 배워가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고 뭐 삼성은 절대 노조 만들면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노조는 만들지 말라는 그 유언을 떠받들어가지고 절대 노조를 못 만들게 하면 세계적인 기업 중에 노조 없는 아마 몇 안 되는 유일한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일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휴먼테크 해가지고 삼성이 한 80년대, 90년대 휴먼테크 광고 엄청 떴죠. 휴먼테크. 그 노동자들이 뭐라고 바꾸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뭐로 바꿨는지 아세요? 휴먼테크. 사람들에게 태클 걸어서 좌절하게 만드는. 각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집단에 있는지 어떤 방식에 있는지에 따라서 뭐가 바뀝니까? 선악 기준이 다 바뀌어버려요. 이건 대단히 복잡한 메커니즘이에요. 선악은 그래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선하다 저 사람이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자기는 어느 자리에 서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심판자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자. 아주 중요한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 자,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는 이 자리가 바로 심판자의 자리입니다. 심판자. 그럼 심판자의 자리는 누가 되는 거죠? 선악에 능한 사람일수록 스스로가 뭐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선악의 궁극은 사람이 선악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가 되어져 가냐면은 판단하는 자리, 심판자의 자리, 즉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심판하면서 살아요. 자, 하루에도 12번 이상 심판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벌써 심판 한 여러 건 하고 왔어요. 차 대놓고 3분 만에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10분 만에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 나머지 6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내 속에 1초마다 한 번씩 심판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안 나와? 왜 약속 안 지켜? 그래도 내가 6분은, 아니 3분은 더 기다려주지. 3분 더 기다려줬다가 이제 6분 기다렸어요. 나머지 4분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1초에 한 번씩 심판하는 게 아니라 0.1초에 한 번씩 내가 심판을 하고 있어. 벌써 나는 아침에 수천 번 심판하고 온 사람이에요. 심판 안 하신 분 있나요? 밥 먹을 때도 맛있다 맛없다. 진짜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그냥 내가 끓였어요. 찌개를 내가 끓여놓고 내가 먹으려고 보니까 맛이 더럽기도 없어. 승질이 나는 거예요. 벌써 내가 심판하고 있는 거야. 대상이 나인데도 내가 끓였는데도 내가 나를 심판하고 있어요. 남도 심판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니까요. 미세먼지 황사만 떠도 벌써 나는 중국을 심판하고 있고 한국의 그 화력발전소 석탄 떼가지고 그게 싸니까 석탄 떼가지고 발전하는 이 당진 쪽에 있는 수많은 화력발전소들을 막 저주하고 있어. 심판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선악 지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뭐가 높아지니까 판단 절차가 더욱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달을 해요.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죄는 뭐죠? 세상에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죠? 종교에서 하나님 하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심판자의 기능이 있고 구세주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의 통치, 왕, 임금의 기능도 있고 사람을 바꾸는 어떤 능력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기능이 있어요? 아니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 하나님 종교가 말하는 신의 영역을 다 지금 가지고 휘두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아들이 장가 가서 독립을 했어. 그런데 나하고 아들하고는 따로 사는데 나하고 며느리하고는 따로 사는데 24시간 내내 나는 무소부지라니까? 그 집에 가지도 않아도 그 집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림하고 있고 어떤 거 다 감시하고 있어. 내 머릿속에서 팽팽 돌아가. 전지전능하다니까. 그 집에 지금 며느리가 일어나서 얘 아들 놈을 이거 밥을 먹였냐 안 먹였냐 이것도 반찬을 뭐 해줬냐 안 해줬냐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참아. 자기는 그냥 참다가 999번 참다가 한 번 딱 전화해. 며느랑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진짜로 사랑해. 정말로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굴비 한 박스 보냈어. 아들 잘 좀 해서 먹여줘. 딱 끊는 순간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전화 받는 순간부터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이놈의 시어머니가 도대체 하루 종일 나만 생각하나? 나를 감시하나? 뭐 CCTV 설치했나? 그런 거 없어도 무소부재 전지전능하다니까. 진짜로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별의별 짓을. 통치를 하고 있다니까 그 가정을. 왜 내가 그 가정을 통치를 해? 독립했으면 그대로 잘 살든 못 살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덮어버려야지. 둘이 알아서 인생 살면서 둘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가는 거고 그렇게 엄마가 되어가는 거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덮어주고 사랑으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훌륭한 말을 했어요. 나이 먹을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서 베풀으라고. 아주 훌륭한 얘기 했어요. 나이 먹을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으라고. 아니 그게 선악에서 나온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됨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대단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대단한 진리가. 심판하죠 벌써. 우리는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심판했어요. 성적 가지고 심판하고 공부한다 안 한다 가지고 심판하고 밥은 먹었냐 안 먹었냐 가지고 심판하고 온갖 진짜 복음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복음이란 이름 아래서 우리 기독교인 부모들이 저지른 잘못은 선악 판단의 선도 아니야. 그거는 전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자식과 나만의 관계입니까? 부모와의 관계예요? 형제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 사이에서 나에게 어떤 포지션이 주어졌어. 그 권위가 주어졌어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청와대 사건. 어떤 대통령은 혼자 밥 먹어. 그 청와대에서. 직원들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비서진들하고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떤 대통령은 되자마자 청와대 직원들하고 밥을 먹자고 하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거기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밥 안 먹는, 혼자 밥 먹는, 혼밥하는 대통령이 길들여져 믿질 못하고 있다가 진짜로 대통령이 식판 들고 줄 서 있으니까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있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몰라. 그때 그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보수하는 사람들은,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한 대통령이야. 역시 멋있어. 훌륭해. 이 나라는 그래서 강해질 거야. 근데 그 보수의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렇게 대통령의 권위를 허물으면 돼? 저거는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치는 가치가 하나 있어요. 소통과 대화라는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거죠.
혼자 스스로 강하다고 국가가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혼자는 강할 수 있어. 혼자는 강하지. 혼자 밥 처먹고 혼자 뭐 드라마 보고 혼자 별짓을 다 해. 혼자는 강하니까, 멘탈이 강하니까 혼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가능하지. 그런데 국민의 힘이 끌어져 나와야 되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 국민의 힘을 다 끌어내가지고 국가 발전에 써먹어야 된다니까. 그 국민의 힘을 어떻게 끌어내요? 강한 군대 보내서 강한 경찰력으로 두드러 패가지고 강한 법 적용을 통해 가지고 두드러 패서 하면은 국민들이 강해지나? 국민들은 전부 다 뭐가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국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종해야죠. 그 조종하는 방식이 뭡니까?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와 소통과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과정을 이해를 해줘야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 하나하나가 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다 진보든 보수든 어떤 사람이든 판단하고 심판하는 심판자예요. 국민 하나하나가 권력자를 향해서. 그래서 투표할 때 자기 소신대로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자, 심판자들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생기면은 힘을 몰아줘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불가능했던 일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4강 올라갔어요. 4강 올라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때 히딩크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 축구팀을 맡아보니 없애야 될 게 이것만 없으면은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질 거다. 뭐였습니까? 혈연지연 학연. 선수 선발하는데 혈연지연 학연으로 선발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축구협회에서 선수 추천, 감독한테 선수 추천하면 감독이 오케이 하면은, 초이스에서 오케이 하면은 선수 선발이 국가대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단 올라온 거 보니까 고려대 출신들은 고려대 선수들만 추천하고 연대 출신은 연대만 추천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라도 출신 전라도 선수만 추천하고 경상도 출신 경상도 출신만 추천하고 그래서 히딩크가 다 없애버렸어요. 능력별로 선발한다고 선포했죠? 잘 복원해 보세요. 능력별로 선발했는데 어떤 감독이 됐습니까? 5대0 감독이 돼서 게임만 하면 5대0으로 져. 얼마나 막 그냥 그 여론이 히딩크를 때리고 얼마나 매도했습니까? 5대0 감독이라고. 히딩크가 신념을 가졌어요. 네덜란드식 사고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병폐는 혈연지연 학연이야.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네덜란드는 상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하자원도 없어요. 땅이 바다보다 낮아요. 그리고 뭘 해서 먹고 살아요?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장사하려면 혈연지연 학연 가지고 장사가 됩니까? 장사는 가장 공정한 게임이에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장사에서는 항상 이문을 남길 수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출신답게 한국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혈연지연 학연을 제일 먼저 없앴어요. 혈연지연 학연을 없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없앤 게 뭡니까? 한국 선수들은 선후배 관계가 너무 엄격해요. 근데 축구를 하다 보면 이리 패스해, 패스. 근데 선배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홍명보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새까만 이제 20살짜리 차두리가, 그때 당시에 차두리가 30살 넘은 홍명보 대선수한테 선배님 패스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축구장에서 패스 한마디도 엄청 그 속도를 요하는 게임인데 패스라는 말 안 해도 패스 이 자식아 벌써 그 눈빛만 가지고도 주고받고 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안 돼요? 선후배 관계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히딩크가 제일 먼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두 가지 했어요. 홍명보 잘라버렸어. 그 다음에 최고참 김병지 골키퍼 안 세워버렸어요. 김병지보다 나이가 어린 누구를 세웠으니까 이훈재 세워버렸어요. 김병지가 감독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가 볼 들고 공격수처럼 나가버렸어. 그 다음에 안 세웠어. 뭐를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한 거예요? 소통하라고. 소통이 힘이고 대화가 능력이고 커뮤니케이션이 팀워크라고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 축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정신력은 세나 체력은 약하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항상 골 먹고 진다. 맞죠? 그때 당시에 2002년도 전까지는 한국 축구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정신력은 엄청 강하나 체력이 약해서 김치만 먹고 쌀만 먹어가지고 체력이 약해서 후반전에 항상 진다. 그런데 히딩크는 어떻게 분석했어요? 히딩크는 거꾸로 분석했어요. 정신력이 엄청 약하다. 체력은 지금부터 훈련하면은 체력은 강해진다. 그래서 히딩크가 두 가지 도입했습니다. 체력 강화를 위해서 뿡 하고 올리면은 여기서 20m 단거리 뛰기. 띵 울리면은 여기까지 가서 탁 찍고 띵 울리면 여기 가서 탁 찍고. 이거 한 서너 시간 하면 축구 선수들 거의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데 거기서 1등한 선수가 누굽니까? 차두리. 그래서 차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이 그때 생겼어요. 체력 훈련을 다 소화를 해내고 까딱없이 또 뛰고 있어. 그러니까 차 터미네이터가 됐어요. 체력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4강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줄기차게 뛰었습니까? 다른 팀의 2배, 3배 뛰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력은 왜 약하냐? 정신력이 약한 이유는 자기가 맡은 포지션에 대한 이해력이 없을 때 정신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공격수에 대한 포지션, 수비수에 대한 포지션, 자기 역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100% 숙지를 하고 다른 사람이 공격수가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수비수 역할도 해주고 수비수가 공격도 할 수 있는 두 개의 포지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할 때 그때 비로소 정신력이 나온다. 정신력이 약하다라는 우리는 정신력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북한을 때려잡자 뭐 이 악을 물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죽도록 뛰는 게 정신력이 강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신력을 어떻게 분석을 해줬냐면 정신력은 정확하게 나를 알고 축구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고 정확하게 그 상대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맞닥뜨릴 때 정신력이 나온다라고 생각. 그게 정신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4강 갔잖아요. 감독 하나가 무슨 짓을 한 거죠? 4강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불합리한 구조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라운드에서 대화를 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홍명보가 돌아왔을 때 나중에 홍명보 발탁했죠. 홍명보가 그래서 전 게임을 다 뛰었죠. 홍명보가 들어왔을 때 축구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축구 게임 들어가면은 차두리가 20살의 차두리가 30살 넘은 홍명보한테 명보야 패스해 이렇게 했어요. 명보야 패스해 왜 패스 안 해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서로 대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홍명보는 그때 옛날 마인드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카리스마 홍인데 레드 홍같이 카리스마 홍인데 밟아버렸어. 그런 거 안 했어요. 홍명보가 깨달은 거야. 아, 이건 단체 게임이고 축구는 단체 게임이고 철저하게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어야만이 힘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죽은 거야. 자기가 막내하고 눈높이를 낮추고 명보야 그래도 끝나고 나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잘했어 잘했어. 그쵸? 팀워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팀워크. 그 힘은 어떻게 끌어져 나오는 거죠? 소통과 공감과 대화와 만남의 능력에서 나오는데 보수는 그런 걸 못 보는 거죠. 왜? 선악 기준이 서로 달라요. 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요. 죄는 있잖아요. 100명 갖다 놓으면 100명이 다 같을까요? 다 달라요. 100명을 이렇게 뽑아놓으면 되죠. 에스키모, 남미 인디언, 북미 인디언, 아시아 사람, 북미 사람, 그 다음에 그 백인들, 흑인들 다 갖다 놓고 자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면 똑같이 나올까요? 다 달라요. 문화와 풍습과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고 대한민국 사람 100명 모아도 100명이 다 달라. 정치의식 다르고 자기 사고 기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폐기 처분하라고요? 안 되는 거죠. 이걸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온 인류가 이걸로 지탱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뭐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지. 이것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시스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걸 살아가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가란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그러나 본질을 알고 살아란 얘기죠. 본질은 뭐죠? 이것을 선악의 본질은 뭡니까? 선악의 본질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본질은 뭐죠? 하나님처럼 되는 게 본질이에요. 선악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됨의 자리에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어떨 땐 내려와져요? 사랑할 때 심판 안 하잖아요. 사랑할 때 판단 안 하잖아요. 아들, 딸은 판단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자, 손녀 볼 때 판단하나요? 판단 엄청 내려져요. 아직도 판단하는 할매, 할배들, 그분들은 아마 서울대 출신이거나 그분들은 아마 교회 권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그런 판단해요. 자기가 배운 어렸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 배운 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 권사 장로 된 거죠.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해석을 가지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이건 바뀌어야 된다니까. 방식이 성경을 담고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다 온갖 희노애락 속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야 돼. 이거 품게 되는 그것을 넉넉하게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 한 번도 안 바꾼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바꿔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볼 때도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평생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대로 손자 손녀를 만들려고 그래요. 안 그러나요? 서울대 출신들은 자기네들이 프라이버시를 자기네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다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가장 높은 존재는 높아져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오라. 그것을 이식시켜줘야 돼. 꼭 서울대 출신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대부분 그런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대표 표본 모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서울대 출신들에게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렇다고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끝까지 누구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내려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려지는 사람들은 죄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됨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끝까지 자기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죄죠? 선악을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의 됨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는 게 죄입니까? 진짜 죄는 있잖아요. 선악을 가지고 있는 게 죄가 아니야. 하나님 됨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게 죄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 내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전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게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거죠. 그게 죄 중에 죄예요. 그게 죄 중에 1, 2, 3.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죄 중에 죄입니다. 그래서 10장 2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왜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처럼 돼버렸으니까. 진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아가요? 선악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돼 있어요. 선악을 먹었으니까 그거는 진리를 알아가는 시스템이라니까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만 가리느라고 진짜 진리를 보질 못해. 자기가 심판자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돼 있다라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니까. 이 선악이라는 요 시스템 속에만 들어가가지고 찢고 먹고 싸우고 복닥복닥하고 감정 상하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잘해내 못하네 왜 나를 몰라주네. 이러다 보니까 객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통치자요 심판자요 구세주 다 자기가 다 이미 판단다. 너는 천국 갈 사람, 너는 지옥 갈 놈. 벌써 수도 없이 우리는 판단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이미 심판자요 구세주요 통치자요 임금이요 왕노릇이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돼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존심을 한번 짓밟아 보시라고요. 그럼 어떤 피드백이 오는지. 그렇죠? 자존심이 짓밟힌 사람은 어떤 피드백을 줍니까? 아니면
내가 짓밟혔어.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죠? 네가 뭔데 감히 나를?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뭔데 감히 나를? 그치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심판, 판탄, 통치 뭐 그런 거 다 내려줘요. 그냥 뭐로만 바라봐요? 사랑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만. 그런데 이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일수록 뭐가 센지 아세요? 이거 엄청 셉니다. 심판, 판단. 내 말과 다른 말을 섞으면은 그 비진리가 되기 때문에 칼같이 잘라내요. 벌써 판단, 심판, 정죄 다 하고 있어요. 덮는 게 하나도 없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서로 분열해. 세포 분열하듯이 서로 싸우고 나가. 왜 그렇게 될까요? 선악 구조는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선악 구조가 다 달라요. 그 100명이 각자 다른 선악 구조에 성경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을 몇 개로 해석해요? 100명이 모이면 100개로. 100개의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1000명이 모이면 1000개의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해도 있잖아요. 어떤 순간은 잘 들어요. 잘 따라와요. 어느 순간 딱 하나가 걸리면 안 나와버려요. 우리 작년에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광화문에서 촛불 들 때 제가 그거 무슨 지지 발언한 것도 아니고 뭐 발언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정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확 안 나와버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성경을 담을 뿐이야. 그것을 그릇이라고 한 거예요. 그릇이 다른 게 그릇이 아니야.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릇이라는 각자 생긴 게 다 그릇이 다 달라요. 이 그릇에 성경 말씀을 담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 무엇과 결합이 돼요? 나라는 존재.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선악을 가진 판단 심판자라는 존재의 성경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뭐로 표현이 돼서 나오기 시작해요? 심판주로 표현돼서 나온다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 있다니까요. 지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왜냐하면 기회를 주더라도 그 기회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뭐로 포장했기 때문에. 그릇의 겉만 닦고 속은 닦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릇의 겉을 뭐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닦으면서 겸손과 선함과 열심 있는 봉사와 희생과 자기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과 완전 내려놓음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들려요. 못 들어요.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내가 왜? 나란 존재는 내가 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이 겉이 얼마나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지 보여줘? 보여줄게. 내려놓음으로, 더 내려놓음으로, 완전 내려놓음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바침으로, 드림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오늘 아침에도 예배 시작 전에 선교사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우리 대부분의 존경받는 선교사 공식은 어떤 공식입니까? 하버드 다니다가 혹은 서울대 다니다가 직업은 또 의사나 변호사였다가 최고의 직업에서 몽땅 내려놓고 어디로 갔죠? 저 그냥 몽골의 들판 한복판이나 아프리카 오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막 모양새 보면은 그냥 온 그 꾸정물 쫄쫄 흐르고 이런 진짜 밥도 그들과 똑같이 먹다가 이빨 다 빠지고 눈도 너무 영양실조에 눈도 멀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저절로 뭐가 우러나오죠? 존경이 우러나오죠. 이야, 사랑을 실천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기 시작해. 무엇을 보고? 그릇의 겉만 보고. 알맹이가 이 그릇 안에 뭐가 담겨있는지 모른다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 우리 에콰도르 박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야말로 3년 동안을 칼 한 자루 가지고 옷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아무것도. 문화 문명이라고 다 버리고
아마존 속으로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일주일, 나오는데 일주일. 그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침대도 없이 나무 위에서 자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이빨이 다 빠지고, 그때 그 영양실조 때문에 못 먹고 그래서 지금 온갖 병을 다 얻었고,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세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배운 거는 뭘 배웠냐? 뭘 배웠냐? 이야, 아무것도 없이 살 수도 있구나. 그거 하나 배우고 왔대요. 아무것도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빛나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통로 역할을 한 것뿐이. 이 그릇의 겉만,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릇의 겉만 닦고 그릇의 속은 닦지 않는 인간들. 그릇의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과 하나님이 된 나와 이 성경 말씀이 결합이 돼서 더더욱 무엇을 해요? 그릇의 겉을 더더욱 화려하게 빛을 내게 만드는 거죠. 한번 따져봅시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나는 아들이라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보면 아냐면 내가 때리는 설교 많이 하고 있으면 나는 심판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처럼 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럼 제가 바뀐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내놓느냐, 그걸 늘 살펴야 되는 게 이 단계예요. 선악. 우리는 선악은 누구를 판단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라고? 남을 판단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판단하라고 주신 최고의 약, 보약. 그게 신약, 구약, 선악으로 쓰여진 모든 율법들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만나는 순간 나는 이거 지켰어, 이거 지켰어, 이거 지켰어. 그래, 다 지켰어. 그래서 나는 완벽해.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돼 있죠? 심판자요, 판단자요,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다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니 한 가지만이라도 걸리면 자격 미달이잖아요. 결코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피조물. 맞죠?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왜 하나님이 돼? 이 하나님됨을 교묘하게 부추기는 대표 집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원어 성경하는 분들. 결론은 다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 그리고 막 휘둘러. 판단 심판자가 돼가지고 휘두르고 있다니까. 모든 자기의 선악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합리화시켜. 내가 진리의 말을 전했으니까, 네가 진리의 말을 받았으니까 너는 아들이겠고 내가 네 아버지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자도 돼. 별의별 해괴한 말을 다 해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전부 교주가 된다니까. 이 하나님도 부족해가지고 그 하나님들을 거느리는 진짜 대왕 교주가 돼요. 대왕 하나님이 돼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실상이요, 허상이요,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 제가 좀 어투를 바꿀게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 그리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 맹렬한, 그걸 태울 수 있는 맹렬한 불만 있을 거야. 불이 내려갈 거야. 놀라운 얘기죠. 그들이 모세의 법을 폐했고, 모세의 법을 폐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세의 성경 말씀이, 이게 두세 증인이 다 성경 구절 아니에요? 성경 구절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질 못해. 성경 구절이 오히려 그들을 다 고소해버려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들,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선악이라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변론을 안 해주신다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렸어요. 이미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친자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친자야. 우리는 전부 다 양자되는 그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양자를 친자라고 또 친히 번역하셨어. 분명히 양자로 돼 있는데 친자라고 친히 번역해서 막 퍼뜨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자라고 이러고 다니시는 원어 성경 하시는 모 목사님도 있어요. 절대 같지를 않아요. 절대.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됨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아이고 성경을 없애버렸다. 큰일 났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성경 없애기 기능을 눌렀어요. 아유 주여. 제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제 10장 계속 구절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절,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 심판자가 돼서 원수를 누가 갚아요? 사람이 다 갚아버리는 거죠. 아니라니까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신다니까요. 백성이라 할지라도 왜 심판해야 돼요? 10계명이 3계명을 다 어겼으니까. 스스로 하나님 돼 있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스스로 신이 돼서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망령 때 일컬고 있으니까. 그래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그때부터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는 그 자리가 심판자의 자리였고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판단한다고. 내가 심판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심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왜? 해석부터 배워놓고 해석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해석 움켜쥐고 갈 정도면 얼마나 대단히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끝까지 자기가 배운 그 믿음을 끝까지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성경은 이 복잡한 선악 시스템을 주신 거는 깨지라고 주신 거예요. 박살나라고 무너지라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는 겉만 빤지르르 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이야. 겉만. 속은 자기 하나님 된 자기와 성경이 결합된 어마무시한 우상이 돼 있고 스스로가 다른 신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일컫게 만드는 그 신이 돼 있는 그 존재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희는 피조물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세 증인조차도 이제는 성경 말씀조차도 증언 노릇을 못 해줘요. 변호사 노릇을 못 해주고 무슨 노릇을 합니까?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가 돼버려요. 검찰이 되고 그래서 기소해버리고 넘겨버려요. 어디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네가 평생 판단했지?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그 무서운지를 한번 당해버리니까 그렇게 무섭다는 말을 계속 쓰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당해봐. 네가 평생 사람들에게 저질러 놓은 그 짓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라니까 하고 두세 증인 넘겨버려요. 원수 갚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왜? 원수잖아. 하나님 앞에 다른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원수 갚아버리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은혜의 성령으로. 10장 29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의 성령. 성령님은 은혜 자체세요. 은혜 받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의 성령조차도 어떻게 바꿨어요? 자기네를 판단하는 심판.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보기 너 잘못했어. 너는 지옥 갈 거야. 엿다이 소리를 하는 은혜의 성령도 어떻게 바꿔먹어요? 자기네들이 그릇의 겉을 깨끗하게 반짝반짝반짝 만들어 놓는 이 그릇의 겉을 깨끗하게 화려하게 만드는 어떤 도구로 바꿔버린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이게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내려오길 원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서 보니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판단하고 아버지를 심지어는 하나님도 판단하고 존경하잖아요. 영은 아버지의 영밖에 없는데 이거는 사탄의 영, 귀신의 영, 나쁜 영은 그냥 이게 사탄 막이고 좋은 영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도 판단 정지해버리는. 그렇죠? 저부터 고백을 합니다. 이걸 그저 은혜로 덮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성령이세요. 덮어주셔서 감싸 안아서 이 모든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냥 생명으로 덮으셔가지고 창세기 1장 7번이나 반복하셨던 그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저 저를 나 같은 인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터지고 심판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내 가족부터 심판의 대상을 만들어버린 심판주로서 저부터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면서 한 번도 내가 판단 안 하던 때가 있었나요? 심판 안 하던 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심판당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아들이자 아버지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끝까지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의 비밀을 이제 겨우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저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사랑한다라고 고백까지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그 고백 안에서 당신의 섬기심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